날씨가 참 많이 추워졌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툭 떨어졌는데 감기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또 2025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과의 추억을 되돌아보며 정리하는 시간, 또 남은 시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아침 예배를 통해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아침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의 6번째 강구는 마지막 강구입니다. 6번째 강구는 같은 강구의 내용을 반복하여 표현하였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내용은 반복하여 표현한 것입니다. 저번 시간 우리는 용서받은 자라는 사실을 더욱 분명히 하였습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것을 안다고 해서 죄와 어둠에 무신경해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매일 회개 기도해야 한다라는 말이 이상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주기도는 기도하는 방법뿐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가르쳐 줍니다. 모든 인간에게 필요한 3가지, 곧 공급, 일용할 양식과 매일의 은혜, 용서, 수직과 수평적 관계에서의 용서, 그리고 마지막 보호, 시험과 악으로부터의 보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과 육의 배를 채워야 하고 죄를 용서받아야 하며 용서해야 하며 유혹과 악으로부터 보호받기도 맞서 싸우기도 해야 합니다. 이 세 강구는 우리가 의존하는 삶, 빚진 삶, 위험한 삶을 살고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는 기도는 무슨 뜻일까요? 죄로 유인하지 말아달라? 죄를 매력적이게 보이게 제시하지 말아달라? 아닙니다. 이러한 생각은 하나님과의 성품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시험에는 대략 3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을 시련이나 힘든 일로 묘사합니다. 시험은 우리가 견뎌야 할 고통과 고난, 시련을 가리킵니다. 이 시련은 그 자체로는 죄가 아니지만 거기에 따르는 고통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세상과 타협하거나 신앙을 등지려는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을 죄의 유혹으로 묘사합니다. 이 시험은 외부에서 올 수 있는 유혹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그러나 사실 죄의 유혹은 우리 내면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런 죄의 유혹은 우리에게 내재한 죄의 힘에서 비롯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 시험과 유혹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참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시험과 유혹이 저한테 찾아올 때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또 12절에서 15절을 좀 면밀하게 묵상하곤 합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가 시험에 드는 원인은 하나님에게 있지 않고 각자 자기 욕심에 있습니다. 시험은 밖에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물론 들어오더라도 우리 내부에서 자라고 있는 욕심이 원인이며 바깥에 어떤 조건이 주어지게 되면
내면의 욕심이 반응을 함으로써 문제가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험을 마주했을 때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반응은 시험을 견디어내는 것. 12절에 기록된 내용인데 견디어낸다는 것은 인내한다와 같은 것입니다. 인내하는 사람은 점차 성숙해서 그리스도 안에 온전한 사람이 되고 결국 그 진실함이 입증되어 마지막에 생명 면류관을 받습니다. 이것이 시험을 견디어내는 사람의 복입니다. 두 번째 반응은 시험을 품는 것입니다. 욕심으로 받아들여 유혹을 키워냅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것을 받아들여서 유혹으로 키워냅니다. 유혹은 실제적인 죄로 이어지는 결국 죽음이라는 영원한 결과를 낳습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15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기도는 우리 삶에 아무 고통도 없기를 위해 기도하기보다는 우리 삶에 죄가 없기를 기도해야 할 뿐입니다. 우리는 이 아주 단순한 간구를 하나님께 드릴 때 표현한 것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죄를 극복하기엔 너무나 연약한 우리 자신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를 떠나거나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며 우리의 힘과 방패이신 성령님의 능력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는 기도가 소극적인 기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는 기도, 그것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시험을 피해 요리조리 도망다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소극적인 기도가 아니라 도망치는 기도 또한 아니라 오히려 매우 적극적인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쌓을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우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다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기도의 대상에 대한 선포가 먼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싸울 용기를 달라는 기도를 하는 것보다 우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반석 되시고 구원이 되어 주시기를 먼저 선포하며 간구하는 것이 적극적인 기도입니다. 루터나 칼빈 같은 종교개혁자들은 이 본문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새가 우리 머리 위를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 없다. 그러나 새가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우리에게 내부로든 외부로든 시련, 시험, 유혹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마지막 간구는 우리 곁에 흔하게 놓여있는 시험들, 우리가 빠져들지 않도록 보호해 주실 것에 대한 기도입니다. 머리 위를 날아다니는 수많은 새들 중에서 유독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려고 하는 새를 찾아내야 합니다. 각자의 시험거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돈이 시험거리가 아닐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명예,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시험거리가 아닐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권력, 다른 사람을 조종하고 내 뜻대로 통제하고 싶은 마음과 연결되어져 있는 이 권력이 시험거리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시험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신앙인들의 착각 중에 하나가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것들이 내 거는 아니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신앙이 강하면 강할수록 너의 문제지 내 문제는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심한 착각 오류에 빠지지 않길 바랍니다. 나의 약점이 무엇인지, 나를 무너뜨리는 외부적 조건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혹의 가장 큰 위험은 내가 넘어지지 않을 거라는 착각에 있습니다. 나는 넘어지지 않을 거라고 호언장담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니, 기도하더라도 내 것에 대한 기도를 하기보다는 그저 남들의 그 약한 점들만 캐내면서 중보 기도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도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 기도하는 사람만이 유혹을 피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셉의 예가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제때 피할 수 있도록 유혹의 조건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나에게 유혹거리가 무엇인지 각자 그 유혹거리가 시험거리가 다르기 때문에 나는 어디에서 항상 넘어지는지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알려달라고 기도해야 하며 또 알면 끈질기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 합니다. 누군가 칭찬해주면 바로 천국에 갔다가 누군가가 평가를 하고 약간의 그 비판적인 말을 하면 바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늘 사람들의 평가에 귀를 기울이고 그 평가에 따라 마음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수시로 우리를 공격하는 유혹에 대비하려면 실제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대신에 나는 기질상 이런 부분이 좀 약해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질은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 실족하는 것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없습니다. 그 기질이 약하다면 그 기질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나 자신이 누군지 알아가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 또한 우리의 기도입니다. 먼저 내가 시험과 유혹을 당할 수 있다는 존재임을 고백하고 어떤 부분이 약한지를 기도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공동체를 생각하며 기도해야 할 제목입니다. 우리 공동체를 돌보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교회 바깥의 사람에게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 내부에 있는 사람들을 실족하게 해서 교회를 떠나가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요새 잘 팔리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제목이 그들은 교회가 아니라 리더를 떠난다입니다. 세상에서 마음이 상한 사람들이 교회로 옵니다. 교회 역시 또 다른 권력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고 실족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교회와 기독교인에 대한 실망과 환멸은 우리 모습을 정직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을 거야. 나는 그러지 않아.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거는 너네들 것이지. 이거는 누군가의 것이야. 누군가에게 들려줘야 할 메시지야, 말씀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부터가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을 때 착각의 오류에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찾으려고 했던 마음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 자신과 우리 공동체를 돌아보면서 공동체 안 밖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와 나 자신을 위해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교회답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하셔서 공동체 안과 밖의 사람들이 시험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시험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시험을 주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세요. 간구해야 합니다. 이 기도는 우리의 정체성을 밝히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달리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유혹거리들로 인해 죄로 이끌려 가도록 허용하지 않고 명확하게 거절해야 하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세상의 유혹거리들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먼저 살아야겠죠. 이 정도까지는 괜찮아. 합리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정확하게 명확하게 거절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 우리가 기도했죠.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욕심과 죄와 죽음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를 위해 간구해야 합니다. 이 기도 또한 매일 꾸준히 드려야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육체와 마음이 약해져 있을 때 우리가 때로는 성공해서 마음이 높아져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편안에 취해 있을 때,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등등 매 순간 하루의 시작을 이 기도를 함으로써 움직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 가운데 또 하루의 일과 가운데 시험거리와 유혹거리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꼭 은혜 받으면 꼭 더 시험거리가 더 크게 느껴지곤 또 합니다. 내가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자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보호받기를, 그 피난처와 반석되심을 먼저 그분을 부르짖으면서 그분을 찾으면서 간구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